안녕하세요. 새살매 교회 김은봉 목사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보다도 오히려 이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연락도 좀 오거든요. 목사님 그 영상이 계속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로 소수의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면 좋겠지만 미국도 아니고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인데요. 지금 추산되는 기독교 인구는 2억 명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좀 편만히 증거되어지는, 더 크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이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중국에서 기독교가 영향력 있게 편만하게, 물론 조금 더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중국인들을 전도할 때 5글자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5글자만 보여주면 중국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가운데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한문이잖아요, 한문. 중국 글자가요. 근데 5글자만 보여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 5글자가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자권인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죠.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사물의 생김새를 그대로 글자로 옮겼다. 그래서 상형 문자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이런 글자가 생겼다. 매산자. 그다음에 뭐 시냇물은 졸졸졸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내천자. 이게 상형문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한자는 당연히 뜻글자의 의미를 갖잖아요. 뜻글자의 의미.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다음에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 이게 뭡니까? 충성이죠. 충성. 충성 이렇게 쓰잖아요. 그 충성의 뜻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글자를 만들고 그 메시지를 그 안에 넣었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이루는 거에 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충성이 뭐냐?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레마의 말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의미가 있죠.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자, 이게 칼도자죠. 칼인.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제 칼날인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심을 밑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 이을, 입니다. 뭐 어조사이 이렇게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마디촌자가 들어가면 요거 뜻이 뭐냐? 이건 인내라고 읽어요. 인내. 인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뜻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칼날인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칼이 들어와도
예, 이게 중단하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 이어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촌자잖아요. 촌자, 마디촌. 그러니까 총각을 다투다 할 때. 그러니까 1초도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인내다.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이루는 데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충성. 마음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아프게 하도,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놔도, 예, 중단하지 않고, 1초도 중단하지 않고, 총각을 다투다 할 때, 1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인내. 이렇게 중국 글자는요, 상형 문자의 의미도 있고, 뜻글자의 의미도 있는데,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5글자만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5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글자를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자 속에 나타난 창세기 말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그 한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의 조상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글자 속에 전해주고 싶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5글자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커피 마시면서 전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한자에 대한 기억을 좀 되새기시면서 이 시간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살펴볼 글자는요, 우리 신령영자입니다. 신령영자. 우리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령영자가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일단 이제 입구가 3개가 있죠. 근데 사람은 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3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이 누구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거는 이제 앉을 좌자잖아요. 밑에 게. 어디에? 수면 위에 앉아 계신다. 운행하신다. 저게 신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영자예요. 신령영자. 우리 영혼할 때. 되게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앉아 계신다. 이게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이 한자를 가만히 쓰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밑에 이제 사람 인자가 또 2개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 목자에 사람이 2명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올레자라면서요.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2사람이 사람 갖다 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2사람이 나온다. 올레자. 나무 뒤에 2사람이 나온다. 나무 뒤에서. 그래서 올레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령영자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글자가 이런 글자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네? 이게 보일시자예요. 보일시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 그래서 거의 신을 표현할 때는요, 거의 부수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시자가.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과 이거 밭전자죠. 밭에 있다. 이거 무슨 자예요? 이거 복복자예요. 예. 기분복의 복자도 이 복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된 게 뭐냐?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밭에 계시는 것. 이 밭이 뭐겠어요? 에덴 동산. 예. 조금 마음의 문이 좀 열릴락 말락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까지 보여주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 이왕 나온 김에 자, 보일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나무 위에다가 나무 2개. 이거 뭐죠? 이거 금지할 금이에요. 뭐를 금한다, 금지한다. 예. 재밌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금지하셨죠. 하나는 뭐다? 생명나무. 하나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말씀하신 거. 요거 먹지 마라. 금지하셨다는 거죠. 금지할 금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지하는데 나무가 왜 있느냐. 산불 보호 차원에서 숲을 임자니까 뭐 그렇게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이제 3글자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글자가 되게 재밌는데 4번째 글자가 뭐냐면요. 요 글자입니다. 요거 무슨 글자냐면 요거 배선자예요. 배선자. 우리 선박할 때 큰 배를 얘기하죠. 근데 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배선자냐면요. 요거는 배주자입니다. 작은 배 같은 거 얘기할 때 배주자에 배에 8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8팔자잖아요. 배에 8명이 있다. 예.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에 몇 명 탈게요?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하나, 둘, 셋. 몇 명이에요? 8명. 예.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의 글자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만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이거 보여주면요, 그냥 바로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 배선자, 뭐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거는 홍송자거든요, 홍송자. 홍수 났습니다 할 때 홍송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게 물수변 이렇게 배웠죠. 물수. 물에 요거는 함께 공짜입니다. 몇 명이? 8명이. 물과 함께 8명. 홍수 났죠. 그래서 예. 배선자, 홍성자. 그러니까 이 물과 관계된 곳에 요 8명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8명.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이제 마지막 글자 이거 보여주면 그냥 바로 그냥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글씨입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옳다, 의인이다 할 때 오를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두 가지 글자가 합쳐졌죠.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합쳐진 겁니다. 요거 뭡니까? 요거 양이에요. 양, 램. 양이고 요거는 뭐죠? 나자예요. 나. 그럼 뜻이 뭐겠습니까? 네. 어떤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양 밑에 누가 들어가는 거? 내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의라는 개념이요, 뭐 정직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그러니까 뭐가 바른 관계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옳은 것이다.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사실 중국은 물론 이제 목축업이 없진 않지만 사실은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 짓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양보다도 뭐를 써야 돼요? 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 따지고 들면 제가 뭐 할 얘기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 5글자 정도 보여주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미삼아 이렇게 좀 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우리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이제 제2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제 그 수룹바벨, 그 당시 이제 정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으니까 제2성전을 짓는데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라상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고, 두 번째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포인트 딱 한 가지예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믿음을 가지고 완공하라. 이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세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 동시에 쓰셨느냐? 동일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들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개 선지자는요, 대단히 직설적입니다. 지금 이러한 때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대단히 직설적으로 막 대놓고 책망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고급 빌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인데 니들 먼저 집 짓고 사는 게 그게 합당하냐? 대단히 직설적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스가랴 선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막 꿈이 나오고.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식의 대단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메신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는 뭡니까? 대단히 논리적이죠. 이거 보시면요. 서로 주고받는 질문식의 그러한 문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직설적, 스가랴 선지자는 감정적, 말라기 선지자는 논리적.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잔소리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딱 하지 마.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내 머리가 이해가 되게끔 논리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정말 눈물 쭉 빠지도록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말씀이 또 가슴에 와닿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국 한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좀 재밌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잘 들리고 있는가? 그것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